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겪게 되는 큰 축복이요,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에 맞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다니엘도 에레미야도 느헤미야도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23장 로마서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증수표를 받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은혜가 있으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 그때를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실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언제 로마로 가게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게 될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은 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보호 감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로 비유를 해보죠. 어떤 사업장이나 회사로 여러분, 사장님의 입장에서 유능한 직원을 놀리는 건 손해입니다. 그 사람을 일하게 하면 할수록 유능한 직원이면 직원일수록 사장님에게 유익이 되죠. 그 유능한 사람 한 사람이 두세 사람 혹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탁월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당장 애굽의 바로에게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7년 대기근 앞에 그 수많은 신하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7년 기근을 이겨낼 뿐만 아니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또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수많은 신하들보다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또 다리오 왕에게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두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큰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에 로마로 보내지 않고 이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 주셨을 때에 그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곧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 이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마저 사도 바울과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의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후에는 고향 다소로 돌아와서 13년의 시간을 고향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능력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인내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즉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의 이 과일도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묘목을 심는다 그러면 보통 3년 이상은 나무를 키워야 꽃을 피우고 열매다운 열매를 거둔다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혼을 사는 우리들에게 인내라는 열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바로 맺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내라는 열매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다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오히려 기쁨과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히 준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주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소망은요, 누구만 가질 수 있나요? 인내하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무나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다시 오시리라.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십니까?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인내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소망이 안 된다, 그 사람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땅을 잃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혹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는 그 순간부터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그마치 그 시간이 300년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하게는 280년 정도 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기다리기만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 마음 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도 있었겠지만, 당장 로마의 이 핍박이 끝나기를 그들은 기다리기만 해야 했어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것이 들통나는 순간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노동 교화형을 받고 고문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는 거라곤 기다리는 것만 하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 이 두 가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만약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듣고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듣는다면 이 기다림과 인내가 뼈에 사무치도록, 또 심장에 새겨지도록 그분들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렇지, 기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 혹은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요, 소망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지도 못해요.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도 되지 못해요.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함을 갖도록 역사해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해서 곤욕을 치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듭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내 사레가 임신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또 아내 사레의 마음에도 조급함이 생깁니다.
기다림에 지쳐버린 사례가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말이 좋아서 설득이지 조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들들 볶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빨리 내 몸종을 취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례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푸시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 조급함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전 지구적인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갈등이, 여러분 이 사라의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조급함 하나가 전 지구적인 갈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갈이 그렇게 조급함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조급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쳐버리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뭘까요?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 사로잡았던 게 뭐였냐면 사라의 판단이었습니다. 사라의 판단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의 기다림 속에서 이 조급함을 갖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사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생각하여서 판단하고 단정하여서 결론을 낸 거예요. 무슨 결론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거 누구 판단입니까? 사라의 판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결론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안달나도록 만들어버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 지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이거 아닌가 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나 봐. 하나님이 지금 출산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하나님 내게 뭐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시는 나쁜 하나님이네.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하고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세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났다가 돌아온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요, 1달란트 맡은 자는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돌려주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보면 1달란트 맡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죠? 그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아주 심술이 고약한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인에 대해서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 지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 지어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악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간데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지음받은 자가 창조주에 대해서 악하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론 짓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안 되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보다.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다. 뭐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뭐 천국 가게 하실란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한 나머지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은 오직 제사장의 고유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여기저기 숨어버리거나 전쟁에서 패할까 봐 두려워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나머지 사울 왕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이 고유의 영역을 침범해서 왕인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고유의 영역을 이게 넘어가 버린 거죠. 사실 사울 왕이 환경과 상황에 집중해서 마음을 빼앗긴 것은 여기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을 때 백성들로부터 사울 왕보다 더 높은 칭송을 받으니까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온통 다윗 죽이기에만 10년간 몰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요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긴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을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거, 사업에 실패한 거, 뭐 다양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무서운 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삶을 돌이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늘 쫓겨다니는 사람은 다윗이고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늘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들렸던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닌 사람은 다윗인데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어디서가 사울 왕이 나타날까 봐 막 조마조마해하면서 조급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다윗인데 정작 다윗은요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70편 이상 기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요. 폭풍우가 치는 들판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블레셋에 가서 도망갔다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고 나왔다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그렇게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도 늘 조마조마하고 늘 불안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울왕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죠? 그의 마음이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몰두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혔는지 여러분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다니는가? 무엇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사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당장 내 생각과 내 말만 진단해 봐도 내가 뭐에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는지는 명확해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벨릭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 결국 2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은 정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당장 우리 모든 성도는요,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동의하시죠?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사십니까? 꼭 그것도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사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그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2년 동안 보호 감호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든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팬데믹 2년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중단되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이 중단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었다고 해서 복음 전파마저 중단된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빌립보에서는 보호 감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중단될 것 같은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고, 이 간수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고 수없이 여러 번 여러분 죽음의 위기도 겪었거든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멈춤이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 바울 안에 내가 비록 이렇게 보호 감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복음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보호감호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가 뭐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혹은 좌절했다거나 절망했다거나 혹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근심하고 염려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2년 동안 이 벨릭스를 꾸준히 만나면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벨릭스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것도 벨릭스 한 사람에게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 빠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의 믿음의 형제들이 오면 그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또 전하고, 여전히 그는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두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그러니까 아내로 살아가고 남편으로 살아가고 엄마 아빠로 살아가고 그 은혜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또 자녀로 학생으로 살아가는 거를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그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당장 1세대들은 거기서 죽는다는 이야기고 2세대들도 죽는다는 이야기고 대략 3세대부터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서 집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들 교육시키면서 바벨론에서 살라는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70년 후에 돌아가겠다고 해놓고 그곳에서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겁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줄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고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누군가의 딸로, 아들로, 또 자녀로, 그렇게 학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바로 계속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명 혹은 사역에 몰두하다가 가끔씩, 아니 사실 가끔이라기보다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빌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종종 하는 실수가
사역이나 사명에 집중하다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사역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는 탈진에 빠져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역자들이 선교사님들이라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선교의 열정도 열심도 다 식어버렸고 주님의 뜻도 계획도 비전도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임순택 선교사님 지난번에 선교 보고하실 때도 그곳에서 이 아이들이 사역했던 그 독일 선교사님이셨나요? 탈진해서 아직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절대 그분들을 지금 비판하는 일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일어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 30대, 40대의 열정도 패기도 없다고, 심지어 은퇴하실 때는 너무 헌신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저는 사실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탈진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사실 반공황 상태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개척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심지어는 놀 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 심정이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놀 줄도 모르니까. 이제 개척을 하고 시간이 많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놀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놀아도 되나? 근데 놀아도 되나 이러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역은 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개척 초기에 2년의 시간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동행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제 마음에 되새겼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좌절도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이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금 마음에 강력한 도전을 부어주셨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장 제 마음의 절박한 심령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이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목회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초보 목사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이 저에게 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그 큰 영적인 유익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삽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들. 만약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사역에 집중했다면 저는 더욱더 영적으로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고 지금 우리 그은혜교회는 지금 산으로 가 있을 거예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뭐 일주일 한 달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내일이 내게 오늘이 된다면 그날 하루를 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살면 놀라운 건 열매는 주님이 맺으십니다. 그럼 진짜예요. 주님이 맺으십니다. 저는요, 제 솔직한 고백이 지금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이었죠. 우리 이배식 집사님 안수기도 하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도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정말로 그 말을 맺지 못하고 더 이상 말을 못 이으셨죠. 수술을 하기 전에 하필 그날이 또 우리 제주도 수련의 날이어서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여러 가지 걸림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향한 이 격려의 문자가 옆에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막 다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병 걸린 사람도 아닌데, 제가 지금 아파서 수술할 사람이 아닌데 그걸 보고 있는데 제가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제가 갔다 와서 또 이제 집사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 목소리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 제가 막 울컥울컥 올라오는, 막 이게 그냥 그 목소리만 듣는데 제 안에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 근혜교회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는 주님이 맺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맺어져야 할 모든 열매는 주님이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매일매일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는 않아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기도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게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통곡했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담대한 사람으로 서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 짓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반드시 주님은 열매 맺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